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매일매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족하기를 원하고 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매일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노년에 자신이 목양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구원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 편지의 가장 앞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구원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연관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말해서 영생을 아는 것, 우리가 구원을 아는 것은 즉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왜 내 삶에는 그렇게 기쁨이 없는지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려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해줍니다. 어떻게 나의 기쁨이 마지막 때에 더 충만할 수 있을까? 시간에 관계없이.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충만한 교회로 설 수 있을까요?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한 단어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에 그 모든 대답이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라.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하라. 자, 두 번째로는 진리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자,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열망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거하라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장소에 이렇게 머물다, 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영적인 의미로 오늘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거하라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처음 사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또 7절에 보시면 내 말에 거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자,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에게 거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 권면은 이미 오래전에 그 자신이 주님에게 받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이 거하라라는 가르침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영적인 나무인 주님께 붙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붙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와 또 주님이 주신 사랑과 또 주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에 붙들리는 것, 다른 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통로와 이 축복 안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 그것이 거하라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장 드러나는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지금이 무슨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진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도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미래에 다시 오실 그때도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한이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또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죠. 특정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미래에 출현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불법의 사람, 또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짐승,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신 그 특정한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미래에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미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종말에 마지막 때에 그 출현할 그 적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짓 교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미래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같은 특징을 가진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가르침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요한 2서 7절에도 요한은 언급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런 사건들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이미 많이 나왔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가르침을 왜곡합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들이 이어서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믿음을 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요한은 그들이 나간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그들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20절에 이제 여기 원어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십니다. 구원 받았다면
모두 성령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나 특별한 영적 지도자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성육신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성령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아직 우리가 모든 성경 지식에는 다 우리가 알고 자라나지 못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진리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나에 대한 것을 증언할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는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너희 가운데서 나갔지만 너희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믿는 자들은 너희 밖에서 나갔지만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하라. 자,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자,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구역 모임, 친교회 모임,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모든 통로를 거부하는 순간에 나의 기쁨, 또 나의 구원의 확신도 점차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의 교제 없이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급급하게 나의 신앙을 지키거나 혹은 주일 예배나 교회 여러 가지 모임에서 내가 멀어져 있다면 멀어져 있을수록 나의 기쁨이나 구원의 확신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하라. 너희가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러므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 있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구원의 확신을 서로 격려하고 복돋아주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우리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라 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심도 부인하고 아까 요한이서 말씀을 보셨다시피 또 22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또 그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은 곧 아들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23절 말씀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사도 요한의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만약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그 삶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바로 지금, 바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삶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딴 데서 그 기쁨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그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에 자라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기쁨도 그에 따라서 충만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하고 또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27절에 사도 요한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서 주 안에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 이 사도 요한의 심령 가운데도 아주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결론적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기도로 또 영적인 교제로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옵니까? 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의 통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이 없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서 좀 기쁨이 많이 메말라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통로 안에서 내가 정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에 잘 나가고 있는가? 교회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성실하게 잘 나가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또 성경 묵상과 또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가? 또 주님과 기도로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가? 만약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없다면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도 그 기쁨이 충만해질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것들 안에 내가 거할 때 구원의 확신도 자라나고 그러므로 내 기쁨도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모임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런 은혜의 모든 축복들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